시편 5편을 시작하는 소리는요, 한숨 소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의 한숨 소리를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숨 짓는 경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떤 때 한숨 소리가 나오나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으면 어때요? 한숨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막막하면 또 어때요? 한숨 소리가 나오죠.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뭐 수시 결과 막 발표되고 대입 지나가는데 수시 결과들이 막 발표돼요. 제 친척들도 막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데 이 결과들을 오늘 접하면서 어떤 부모님, 어떤 학생들 가운데서는 무슨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 소리. 한숨 소리.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5편을 보면요, 한숨 소리와 정반대되는 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숨 소리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한숨 지어본 적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짓더라고요. 그냥 한숨이 나와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한숨이 나와. 자, 그런데 여러분, 한숨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한숨 쉬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한숨 쉬는 거 그만두고 이제 좀 다른 소리 내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뭐 어떻게 내가 한숨이 나왔지만 이 한숨을 계속 짓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시편 5편을 보면요, 한숨 소리와 대조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1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한숨 소리와 정반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소리, 어떤 소리요? 기쁜 소리. 할렐루야. 기쁜 소리. 자, 기쁜 소리인데 11절은요, 이 기쁘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써요. 기쁨의 삼중창이에요. 기쁨의 삼중창.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다, 기뻐하리다. 기쁨의 삼중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그냥 이렇게 온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결과로 인하여 한숨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한숨 짓다가도 한숨으로 계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쁜 소리 외치는, 기쁜 소리 내는, 기쁨으로 소리치며 사는, 한숨이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한숨 지으신 분 계세요? 기쁨의 소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숨을 지었지만 제가 최근에 지은 한숨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전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는 나는 이 소리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 시편 5편 2절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딱 한 번 사용된 단어. 목사님, 부르짖는다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번역을 부르짖는 소리라고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해도 그렇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도와달라고 외칠 때 내는 소리,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요, 어떨 때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한숨 소리를 도움을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한숨 소리는 반드시 기쁨의 소리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숨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한숨 짓게 되는 그 처지에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2절 끝에 누가 기도한대요? 2절 끝에 누가 기도한대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주께 기도한대요. 내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 집사님이 기도 받은 집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 부탁받은 선생님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한숨 짓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5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숨 짓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도만 한다면 한숨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뀐다? 기쁨의 소리로 바뀐다. 여러분,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세요. 우리에게 확실한 미끼를 지금 딱 내미셨어요. 한숨 짓다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기도만 해. 그럼 그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 금요 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누가? 내가. 그래서 오늘 특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예,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한숨을 짓게 되면 여러분 하늘을 봐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봐요. 예, 뭐 하늘 보다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개를 떨구고 그러나 기쁨의 삼중창 기뻐하고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가서 보니까 방패가 또 나오네요. 지난주에 방패 나왔죠. 이게 특별 금요기도에 다 처음 오신 분들이 보니까 자, 지난주 시편 3편에서 방패 나왔죠. 성경에서 방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자, 하나는 작은 원형 방패. 자, 또 하나는 큰 사각 방패. 자, 시편 3편에 나오는 이 방패는 작은 동그란 작은 원형 방패였어요. 큰 사각 방패였어요. 작은 원형 방패였어요. 자, 그러면 시편 5편에 나오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이 방패는 작은 원형 방패일 것 같아요? 아니면 큰 사각 방패일 것 같아요? 이 흐름상 보니까 지난주에 정답은 작은 원형 방패니까 오늘은 찍기의 달인인 여러분들이 큰 사각 방패일 거다라고 찍으셨는데 여러분 정답은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찍기는 요행수고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 운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봐야죠. 자, 그러면 12절 보십시다. 정답을 다 맞추셨으니까. 그래도 일단 맞추면 되는 거 그렇죠? 예. 자, 그럼 12절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뭐 하시리이다? 호위하시리이다. 호위하시리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방패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패로 둘러싼다는 거예요. 방패로 둘러싼대요. 자, 둘러싼다라고 할 때 작은 원형 방패로 둘러싸는 것과 큰 사각 방패로 둘러싸는 것 어떤 게 더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큰 사각 방패, 그렇죠? 큰 사각 방패.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패로 이렇게 둘러싸주는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절 처음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로 둘러싸 주세요?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이미지 저를 제가 이제 주께 피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방패, 제 전신을 다 가리는 이 큰 방패, 이 큰 방패로 어떻게 해요? 저를 딱딱딱딱딱딱 둘러쌌어. 그러니까 제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냐면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 뭐 첩보 영화라든지 액션 영화 뭐 이런 영화에서 가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이 막 달려요. 막 달려. 뭐 자동차를 타고 가든 뭐 달리든 막 해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막 가요.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막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의 그 철문 딱 열려서 딱 들어가 철문이 딱 닫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죽게 피하면요, 나의 전신을 다 가려주는 그
큰 방패로 그래서 내가 순간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새 안에. 자, 그런데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은혜로 둘러싸 주시리라. 은혜로 했는데 호위예요. 호위. 여러분, 호위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적의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둘러싸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호의로 둘러싸는 게 있고 적의로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방으로 뭐 한다고요? 우겨쌈을, 둘러쌈을 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 보면 어떤 주인공을 두고 이 적들이 사방으로 쫙 둘러싸서 방패를 딱 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호의로 둘러싸는 거예요? 적의로 둘러싸는 거예요? 적의로 둘러싸는 거예요. 방패의 전면이 이 주인공을 향해서 방패 앞면이 이게 적이에요. 그런데 호의로 둘러싸면 방패의 전면 앞면이 이 주인공을 향해요? 주인공 바깥을 향해요? 주인공 바깥을 향해서 주인공을 딱 놓고 바깥을 향해서 방패의 전면이 타타타타. 여러분, 미국 대사관으로 피하기만 해도 안전하잖아요. 미국 대사관으로 피하기만 해도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피하면요? 하나님께 피하면 미국 대사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요새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요새 안에 내가 딱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요새를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내가 만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만들다가 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험해지고. 그런데 주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요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방패로 나를 딱 둘러싸가지고 적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는 것, 그것을 시편 5편에서는요 앞에서 이미 말했어요. 내가 뭐하리이다? 기도하리이다.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방패로 둘러싸듯이 딱 둘러싸서 요새 안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숨 소리가 아니라 기쁜 소리를 외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3편에서는 작은 온영 방패를 드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5편에서는요, 이번에는 시편 3편은 공격적이에요. 시편 5편에서는 뭐예요? 철저히 방어예요. 하나님이 방패를 쫙 둘러주세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 소리 변하여 기쁜 소리 외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십시다. 다른 데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요새 안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기쁨으로 찬양 250장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시작하죠.